それでは皆さんご起立ください。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ルカの福音書15章25節から32節です。一緒に御言葉を聞きましょう。ところで兄息子は畑にいたが、帰ってきて家に近づくと音楽や踊りの音が聞こえてきた。それでしもべの一人を呼んで、これは一体何事かと尋ねた。しもべは彼に言った。あなたのご兄弟がお帰りになりました。無事な姿でお迎えしたので、お父様が肥えた子牛をほふられたのです。すると兄は怒って家に入ろうともしなかった。それで父が出てきて彼をなだめた。しかし兄は父に答えた。ご覧ください。長年の間、私はお父さんにお仕えし、あなたの戒めを破っ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その私には友達と楽しむようにと子ヤギ一匹くださったこともありません。それなのに遊女と一緒にお父さんの財産を食いつぶした息子が帰ってくると、そんな息子のために肥えた子牛をほふられるとは。父は彼に言った。子よ、お前はいつも私と一緒にいる。私のものは全部お前のものだ。だがお前の弟は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から、喜び祝うのは当然ではないか。アメン。ご着席ください。今日は特別のゲストを招待しました。一応私の御言葉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グローバル全体を今担当しているステンニー牧師先生と、あと今日通訳の純子さんです。出るとき拍手で迎えましょう。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말씀 드리는지 몰랐네요. 네. 아마 처음으로 일본어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같네요. 맞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우리 이용희 전사님하고 김민석 전사님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거 보기 좋고, 여러분들도 잘 서포트해서 함께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거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해하시죠? 아멘. 네. 제가 일본어 예배 봤을 때 글로벌에서 어느 예배에 비해서도 열정적인 예배 본 것 같습니다. この日本語礼拝部がどの礼拝部よりもとても情熱的だと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결과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結果とは関係なく、私たち一番大切なことは神様に情熱を捧げることです。 네, 계속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これからも神様のために一生懸命走ってください。 제가 전에 아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25% 일본인입니다. 前回ご存知の方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私の妻は 25% が日本人です。 이렇게 말하면 제 설교를 조금 더 들을 것 같아서 こう言えば私の説教がもう少し耳に入ってくると思って言いました。 장모님이 50% 일본인입니다. 義理の母親が50%、半分が日本人の血が流れてます。 그러면 제 아들은 8분의 1 일본인입니다. ということは私の息子8分の1が日本人だということです。 제 마음에는 일본인입니다. 私の心は日本人です。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자라가지고 일본인들이 많잖아요. なぜかというと、私はハワイで育ったので日本人が多いですね、そこは。 일본어도 심지어 8년 배웠습니다. ハワイ日本語も8年。本当。はい。8年使ってます。はい。 하지만 전부忘れました. 이렇게. 자, 오늘은 제목은 맏아들입니다. 今日のタイトルは兄息子です。
예,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된 것은 있습니다. 一生懸命しますが、私たち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この放蕩息子の例え話の後半部分を見ようと思います。 예, 탕자의 비유는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放蕩息子の例え話は聖書でとても有名な話です。 그러나 안타깝게 많은 설교자가 이 비유를 설교할 때 초점을 둘째 아들에 둡니다. しかし残念なことにこの例え話をするとほとんどの説教者はスポットを弟に当ててしまいます。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부르는 것부터 오해하게 만듭니다. この例え話を放蕩息子の例えと呼ぶことからして誤解を招いているのです。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実はルカの福音書15章文脈全体を見るとイエス様はこの例え話をパリサイ人と立法学者に語っています。 자, 2절과 3절 읽어 はい、 주시겠습니다. 2節と3節を見ると、するとパリサイ人たち、立法学者たちがこの人は罪人たちを受け入れて一緒に食事をしていると文句を言った。そこでイエスは彼らにこのような例えを話された。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 대한 답과 반응으로 비유가 마칩니다. そして放蕩息子の例え話が弟の話で終わっているのではなく、兄息子に対する返事と反応で終わっています。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よって放蕩息子の例え話の焦点は兄の方なのです。 그래서 이 시간 탕자의 비유의 전체를 보는 것보다 이 마지막에 맏아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ですから今日は放蕩息子の例え全体を分かち合うよりも後半部分の兄息子の反応を見ながら自分たちのことを、振り返ってみましょう。 이 맏아들의 이야기에 세 장면이 있습니다. この兄息子の話を3つの場面に分けてみましょう。 첫 번째 장면은 맏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집에 다시 데려와서 환영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第一のシーンでは兄息子が父親が弟を家に再び迎え入れ歓迎したことを知ります。 이 탕자의 비유는 11절에 시작하지만 드디어 25절에 맏아들이 나옵니다. この放蕩息子の例え話が11節から始まっているのに25節でついに兄が登場します。 긴 하루 동안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一日中畑仕事をして家へ帰る途中のことでした。 그러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 달랐습니다. その日はいつもと雰囲気が違います。 그가 집으로 다가갈수록 큰 음악과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彼が家に近づけば近づくほど大きな音楽が聞こえ、たくさんの人が彼の家で踊っているのが見えました。 그의 집에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彼の家ではパーティーが開かれていたのです。 그래서 맏아들이 놀랐습니다. そして兄息子は驚きました。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떠난 후 그 집이 아주 조용하고 우울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弟が家を出て行ってから家は静かで暗かったからです。 그래서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어떤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そこで兄息子は一人のしもべを呼び何事かと聞きました。 맏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兄にとって最悪なことが起きたのです。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弟が帰ってきました。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집으로 동생을 환영한 것입니다. 父親が弟を許し彼を歓迎している。 그것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의 전체를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さらに肥えた子牛をほふり村中の人々を招待しパーティーを開いたのです。 자, 두 번째 장면에서 맏아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第2のシーンでは兄息子の反応が書かれています。 자, 만약 여러분들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もし皆さんの弟が家に帰ってきたらどう反応しますか？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兄息子は憤りました。 너무 화가 나서 잔치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あまりにも腹が立って宴に参加しませんでした。 아버지가 지금까지 없던 제일 큰 잔치를 열었는데 정작 맏아들은 그 아버지와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父親は今までにない最も大きな宴を開いたのに兄は父親と喜びを共にできませんでした。 어떻게 보면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これはある意味兄息子が弟より父親をより恥ずかしめたことになります。 모든 사람 앞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의 잔치를 참여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みんなの前で兄息子は父親の宴への参加を拒んだのですから。 왜 맏아들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なぜ兄息子は父親が弟を許したことに対して腹を立てたのでしょうか。 첫 번째 이유는 질투입니다. 一つ目の理由は嫉妬です。 맏아들이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兄は29節でこう言います。ご覧ください。長年の間、私はお父さんにお仕えし、あなたの戒めを破っ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その私には友達と楽しむようにと子ヤギ一匹くださったこともありません。 자, 맏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さあ、兄の立場から考えてみましょう。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상속을 날려버리고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둘째에게 살찐 송아지를 줄 수 있습니까? 弟は3分の1の相続を食いつぶし、兄は今まで父親のもとで一生懸命働いていたのに子ヤギ1匹もら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しかし、なのに父親が弟に肥えた子牛を与えるだなんて。 여러분은 화 안 날까요? 皆さんだったら腹が立たないでしょうか。 두 번째 이유는 맏아들의 상속이 줄어듭니다. 2つ目の理由は兄息子の相続が減るからです。 둘째 아들이 미리 3분의 1의 상속을 날려버렸습니다. 弟はすでに3分の1の相続を食いつぶしてしまいました。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둘째 아들이 남은 3분의 1 상속을 거기서 또 3분의 1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大切なことはここで父親が弟を再び迎えたことで弟は残りの3分の2の相続から再び3分の1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자,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맏아들이 3분의 1 상속을 다 받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거기서 또 3분의 1이 삭감됩니다. 本当なら父親が亡くなれば残りの3分の1の3分の2の相続が全て兄息子のものだったのに、弟が家に帰ってきたことでそこから3分の1を弟に残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쉽게 말하면 62%의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44%를 줄어듭니다. 要するに 66% の相続は兄のものだったのに、父親が弟を再び受け入れたため相続は 44% に減ってしまいました。 어마어마한 돈이 줄어든 겁니다. かなりの額が減ってしまったのです。 몇 억이 줄어든 겁니다. 数千万円が減ったのです。 자, 세 번째 장면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간청합니다. 3つ目のシーンでは父親が兄息子に嘆願しています。 아들아, 息子よ、 왜 화났니? どうして怒ってるの？ 무슨 말이니? 何を言ってるんだ？ 뭐가 불공평하니? 不公平だなんて。 너는 항상 나와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니 お前はいつも私と一緒にいるし、私のものは全部お前のものじゃないか。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お前の弟は死んだのに生き返った。 잃었다 얻었다. 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んだ。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니? 共に喜ぶのは当然だろ 잔치 들어와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니? う。宴に入り私と一緒に楽しもうじゃないか。 30절에 맏아들이 화가 나서 그의 동생을 아버지에게 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韓国の聖書を見ると30節で兄は怒りのあまり弟をあなたの息子と言っています。 그러나 32절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강조합니다. しかし32節では父親は兄息子にこのように強調しています。 내 아들뿐만 아니라 네 동생이라고 강조합니다. 私の息子であると同時にお前の弟だと。 자, 이 본문을 봤으니 두 질문이 있습니다. 本文を確認したので次は皆さんに2つの質問をしたいと思います。 이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この本文が私たちに第一に投げかけている質問は皆さんならどのように反応しますかです。 여러분들이 맏아들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皆さんが兄息子ならどのように反応するでしょうか。 자, 본문을 돌아가면 아버지의 간청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本文を見ると父親の嘆願に対しどう答えたのか書かれていません。 독자는 맏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대답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読者は兄がどのように父親に答えたのかどのように行動したのか分かりません。 맏아들이 마음을 돌이켰나요? 아니면 계속 화를 냈나요? 兄息子が思い直した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怒り続けたのか、 아무도 모릅니다. 誰にも分からないのです。 예수님은 일부러 맏아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イエス様はわざと兄息子の反応に言及せずこの話を終えています。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そこには理由があります。 여러분 기억하시죠? 先ほど紹介したように 누가복음 15장 전체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ルカの福音書15章全体の例えはイエス様がパリサイ人と立法学者たちに語ったものです。 탕자 비유는 32절에 마무리되지만 예수님이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33절을 직접 쓰기를 원했습니다. 放蕩息子の例えは32節で終わっていますが、イエス様はパリサイ人と立法学者たちに33節を直接書くことを望まれたのです。 네가 만약에 마가들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니? あなたがもし兄息子ならどう反応しますかと。 그러나 이 질문은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입니다. しかしこの質問はパリサイ人と立法学者たちだけでなく私たち全員に投げかけられている質問です。 여러분들이 마가들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あなたが兄息子ならどのように反応しますか？ 살인이나 강건번이 당신과 같은 구원을 받았을 때 당신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殺人犯や性犯罪者があなたと同じ救いを受けたとき、あなたは喜べますか？ 여러분들의 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皆さんの敵が神様の祝福をより受けたとしたら喜べますか？ 여러분보다 더 제가 많은 분들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皆さんよりもっと罪深い人たちが経済的に豊かだったら喜べますか？ 남들이 당신의 희생하여 축복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他人があなたが払った犠牲によって祝福を受けたとき喜べますか？ 자,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 아프다. 韓国語にはこんな表現があります。ペアプだ。 이 의미는 실제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될 때 너무 속상하다는 뜻입니다. これは本当にお腹が痛いという意味ではなく、他人が私より成功すると妬ましいという意味です。 마다들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兄息子は他人が自分よりいい思いをするのが耐えられなかったのです。 배 아파합니다. 妬ましかったのです。 자, 아버지의 마음은 나의 말미암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남이 잘 되는 면 기뻐할 수 있는 분입니다. 父親は自分によって自分が犠牲を払うことによって他の人が幸せになることを喜べる人です。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던 마음이었습니다. これが父親の心であり、父親が兄息子に持っていてほしいと望んでいた心なのです。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 아무리 죄인이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父親の心は失われていたものがどんなに罪人でふさわしくない人だとしても帰ってくることを望み喜ばれるのです。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皆さんはいかがですか？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까? 兄息子ですか？それとも父親の心を持った方でしょうか？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마가들입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つ目の質問は皆さんは兄息子ですか？ 금방 아들의 한 가지의 특징을 봤습니다. 先ほど兄息子の1つ目の特徴をお話ししました。 세 가지 더 특징 보기를 원합니다. あと3つ特徴を確認しましょう。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1つ目は優越感を持っています。 아들은 동생 비에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兄は弟に比べ優越感を抱いていました。 그가 동생 비에 더 순종적이고 도덕적인 아들이라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彼が弟に比べて従順で道徳的な息子だから優越感を抱いていたのです。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素晴らしい人パウロもこう告白しています。私は罪人の頭です。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인지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人パウロは誰よりも優越感を持てる状況、人だったのにこ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에 의존했습니다. なぜなら使徒パウロは彼自身の義により頼まずただイエス様の義により頼んだからです。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비해서 우월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과 같습니다. 皆さんが他の人に対して優越感を抱いているなら皆さんは失われたものです。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なぜなら皆さんが優越感を持つということは皆さん自身の義により頼んでいることを意味するからです。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깨닫으면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しかし福音を正しく知り、人は皆罪人であり、ただイエス・キリストの義によって救われたことを知れば、劣等感や優越感は完全に消えるのです。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볼 때 우울감을 느낍니까? 皆さんは他の人を見るときに優越感に浸っていますか？ 그렇다면 내 안에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なら皆さんの中に兄息子が生きているのです。 맏아들의 두 번째 특징은 화입니다. 兄息子の2つ目の特徴は憤りです。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神様に腹を立てています。 왜 하나님께 화냅니까? なぜ神様に憤るのでしょうか？ 왜냐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으니까. 当然、なぜなら当然受けるべきものを受けられなかったから。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よって兄息子は父親に怒ります。 그는 늘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고 일했지만 불순종한 동생에게만 살찐 송아지를 줬습니다. 彼はいつも父親のそばで一生懸命働いたのに、不従順な弟にだけ肥えた子牛を与えました。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だから腹を立てたのです。 그러면 교회 안에 맏아들은 누굽니까? なら教会の中で兄息子は誰でしょうか？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실 때 화내는 분들입니다. 神様に懸命に仕え、長い間祈っているのに、神様が祈りの答えと祝福を与えてくださらないとき、怒る人たちです。 이것이 왜 틀렸습니까? なぜこれが間違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바리새인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순종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축복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パリサイ人の信仰は神様に何かを得るための従順ですが、クリスチャンは神様からすでに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全ての祝福をいただいたので従うのです。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これはとても大きな違いです。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냐에 따라 우리가 맏아들인지 복음 안에 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인지 구별됩니다. 私たちがなぜ神様に従順するのか、その理由によって私たちが兄息子なのか、福音の中にいるクリスチャンなのかを区別できます。 축복 얻기 위해 순종합니까? 축복을 받았기에 순종합니까? 祝福をいただくために従っていますか？祝福をいただいたので従っていますか？ 여러분 하나님께 화낸 적 있습니까? 皆さん、神様に腹を立てたことはありますか？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화낸 적 있습니까? 私がこんなに長い間一生懸命使い従順したのに、神様はなぜ答えてくださらないのですかと怒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 그러면 내 안에 맏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あるなら皆さんの中に兄息子がいるのです。 세 번째 특징은 맏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つ目の特徴は兄息子は神様は私に借り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거는 앞에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これは先ほどの話とつながっています。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었다 때문입니다. 神様に腹を立てる理由は、神様は私に借りがあるからです。 내가 이렇게 오래 섬겼고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었다.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私がこんなにも長い間一生懸命働いたんだから、神様は私を祝福してく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考えるのです。 이거는 행위의 관계입니다. これは行いの関係です。 그러나 하나님과 절대 행위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우리입니다. でも、決して神様と行いの関係を結んではいけません。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そんなことができません。 빛이 너무 많아서. 本当に私たちには私たちが、借りがあるのです。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만큼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私がこれだけしたから、あなたも私のためにこれだけしてくれて当然だと考えるのです。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맏아들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皆さんが神様私に借りがあると思うとき、兄息子は皆さんの中に生きているのです。 그러면 복음의 신앙은 뭡니까? なら福音的信仰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 반대입니다. その逆です。 늘 내가 하나님께 빛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いつも私が神様に借りがあると考え、神様にどのようにお返ししようかと考え実践するのです。 이 비유는 아주 놀랍게 끝납니다. この例え話は驚きの結末を迎えます。 이 비유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この例えには大どんでん返しがあるのです。 비도덕적이고 죄인 둘째 아들은 잔치 안에 있고 도덕적이고 순종한 아들은 잔치 밖에 있습니다. 反道徳的で罪人である弟は宴の中にいて、道徳的で従順な兄息子は宴の外にいます。 다른 말로 해서 둘째 아들은 천국에 들어갔고 첫째 아들은 천국 밖에 있습니다. 言い換えれば、弟は天国に入り、兄は天国に入れませんでした。 놀랍지 않습니까? びっくりしませんか？
교회 안에 둘째 아들보다 제 생각에는 맏아들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教会では心配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弟よりも兄の方です。 그러나 교회는 반대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しかし教会ではその逆です。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兄より弟の方がより心配されます。 둘째 아들은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弟は自分が罪人だと分かっているし、周りの人も分かっています。 그러나 맏아들은 그의 승정한 삶과 도덕적인 삶 때문에 그가 착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しかし兄息子はその従順な生活と道徳的な生活のせいで救われたと自分自身も周りも錯覚し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私たちは思い違ってはいけません。 둘째와 맏아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합니다. 弟と兄ともにイエス・キリストの義が必要なのです。 그러나 둘 중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건 맏아들인 것 같습니다. その2人のうちでもっと集中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兄息子の方だと思います。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들은 바리새인 될 위험이 많습니다. 特に長年教会に通い信仰生活を送ってきた信徒の皆さんは方々はパリサイ人になる危険性があります。 복음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구원의 길을 계속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福音は私がイエス様を初めて信じた時だけじゃなくて、福音は私たちが毎日黙想し救いの道に進ませる力です。 그러면 복음을 묵상할 때 저희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福音を黙想する時何を再び覚えるべきでしょうか。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私たちが死ぬべき罪人なのに神様がその一人子をお与えくださり、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永遠の命を持ったという事実です。私たちが罪人であることを覚えるとき、他人が成功したとき喜べるし、優越感も消え去ります。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복음을 묵상하면 감히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나에게 빛을 줬다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神様が一人子をお与えくださったと黙想するとき、私が神様への憤りや、神様は私に借りがあるという思いが消えます。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아들 특징이 있는지 다시 있으면 복음을 묵상하며 돌이키를 바랍니다. この時間、皆さんの中に兄息子の特徴があるかを顧み、再び福音を黙想し立ち返りましょう。 내가 남 잘 되는 것을 배합합니까? 他人の成功を妬んでいますか？ 내가 우울감을 느낍니까? 優越感に浸っていますか？ 내가 하나님께 화낸 적이 있습니까? 神様に腹を立てていますか？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神様は私に借りがあると思いますか？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この時間、こ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 내 黙想 안에도 しましょう。 아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私の中にも兄息子がいるかどうかを黙想し、悔い改めの時間を持ちましょ 네, 기도하겠습니다. う。お祈りします。 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일본어 예배와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イエス様に栄光の握手を捧げましょう。アメン。またさ、今日メッセージを語ってくださったステンリー牧さんにも励ましの握手を捧げましょう。アメン。はい、それでは1週間も主の中で勝利していきましょう。ハレルヤ。